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면 완전히 단념해 버리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시키면 군말 없이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내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부모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 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며 때론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과의 충돌이 가장 격정으로 치달았던 중학교 2학년 때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궁지에 몰리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래 죽을 테면 죽어봐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고, 당연히 죽을 용기가 없었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분노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정서적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고 내 삶의 원동력이자 내 삶의 전부였던 어머니였는데,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 엄마 냄새를 맡으며 잠들 때 가장 행복했고, 엄마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을 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꿈꾸는 예쁜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어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살이 찌고 공부도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자 저는 무엇으로도 엄마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고 어디 나가서 한마디 자랑할 거리가 없는 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자랑거리로 살았는데 한순간 추락해버린 저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대신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라는 독초가 뿌리를 내리고 순식간에 자라더니 제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성공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성공을 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고 성공을 해야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공을 위한 기본 자세라고 하는 인내심 내지 집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가열차게 시작은 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를 반복하다가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허송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그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만약 제가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차피 저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돌아가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졸업 후에 미국 인턴십을 떠났습니다. 말이 인턴십이지 전문 기술도 없고 영어도 안 되었던 저는 옷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지만 부모님에게만큼은 미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말도 잘 안 통하는 스페니쉬 계통의 미국인 상사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계약기간 1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사와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난 자존심이라는 독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존심은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폼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덜 힘든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마이애미라는 도시에 발령이 되었고 제가 근무하게 될 대형 쇼핑몰의 옷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미국 인턴십을 가게 된 이유는 영어를 특히 실생활에서 스피킹 실력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제가 간 마이애미라는 도시는 미국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메리카와 밀접한 곳이기에 90% 이상의 주민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사도 모두 히스패닉이라고 불리우는 남미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미국 본토 발음이 아닌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누구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었고 모두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들을 낮게 보았고 영어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분명 겉으로는 상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사는 저에게 힘든 일보다는 좀 더 쉬운 카운터를 보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카운터를 보면 그래도 손님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에 저는 나름대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상사의 불성실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는 정의감을 가지고 본사의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사안들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내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저는 사장님과 임원들이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사팀에서는 이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 상사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앞으로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사에게 쏜 화살이 돌아서 저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상사와 조금이나마 쌓아두었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상사는 저에게 일부러 더 힘든 일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적인 문화가 있기에 아는 사람, 같은 혈통의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이유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기에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그 회사의 한국인 사장님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점포를 100개 이상이나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적인 이유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고객의 취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였기에 현지화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5년이나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더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 속에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며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는 생각인지 제 나이 30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게 된 것은 그때지만 결혼하고 아이 5을 낳고 살아보니 더욱 뼈저리게 알게 되어 저를 고쳐보려고 하는 세월이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시면 믿어지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정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당신은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가한 세월을 30년 정도 살아보았는데 제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었고 긴 고통과 고통을 잊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단순한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고통 또는 스트레스라고 불리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신상 핸드폰을 1, 2년마다 바꾸라고 하며, 탑 연예인들이 입는 명품을 사라고 하며, 커피,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그나마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마음의 불행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진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갈급하고 목마르며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며,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 속에서도 소외당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깊은 우물가에서 덧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소외된 여인,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우물가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갈급한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생명생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존심을 깨버릴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속으로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소위 말해 남자 문제가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수치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가장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돌려 말하지도 않고 딱 집어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오거나 혹은 변명을 하였더라면 예수님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께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정직하게 말을 함으로써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혼의 생명수가 채워지자 그 즉시 그녀의 심령은 어둠에서 빛으로, 영혼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혼자만의 세상에서 외롭게 살았던 그녀가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변화에 놀라며 그녀의 확실한 음성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정말이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모신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쓴뿌리와도 같은 자존심을 뽑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은 4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직분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셨습니다. 몇 대에 걸쳐 신앙이 있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상을 뒤엎고 다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고 칭찬하시는 시부모님이 집에만 오면 며느리에게 윽박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존심이 강했던 며느리도 시부모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선악의 죄악 속에서 자란 자존심이라는 쓴뿌리가 뽑히자 그야말로 몰라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진정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축복으로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자 고부 갈등은 저절로 사라지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진작에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시며 3개월을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사랑을 물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인이시요 사랑의 근본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끌어모아 사랑의 결정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귀신, 교만과 자존심의 덩어리를 쫓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행복이라는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자녀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내려와 자녀도 장성하여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라 마음고생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녀도 허다합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아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부모가 내 뜻대로 아이를 키워온 것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변화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사랑을 함께 받아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